자,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에 보면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 동시에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다른 성경 구절들보다 언어보다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신학 특히 조직 신학이나 이런 거 우리 신학교에 가서 배울 때 그런 신학들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거가 뭔가 하면은 삼위일체론, 기독론, 구원론, 이게 제일 중요한 그런 신학 이론들인데, 자, 그 중에 오늘은 기독론에 대한 가장 중요한 증거가 오늘 이 말씀, 이 짧은 몇 절 말씀 속에 다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먼저 주님의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고 오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먼저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주님께서 날이 저물 때쯤에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을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마침 거기 막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배에 막 물이 들어차고 이거 조금만 더 있으면 배가 가라앉을 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는가 하면 38절 한번 보세요. 자,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얼마나 피곤했으면요, 지금 배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다 깨어져 가지고 부서질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다고요? 얼마나 피곤하게 잠드셨으면 배가 이렇게 흔들리고 난리가 나고 막 지금 제자들은 막 살려달라고 뛰쳐다니고 난리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이 가운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복음서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하루하루 우리처럼 그렇게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멋대로 그렇게 산 분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에도 보면요, 날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서 몰려왔죠. 그런 시간들 또 쪼개가지고 예수님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날마다 기도하셨어요. 그러고는 밤 늦게까지 사람들에게 시달렸다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시달리잖아요.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찾아오고 안수하고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쳐주고 말씀 베풀고, 여러분 산상수훈이나 이런 것들 보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떨 때는 며칠씩 같이 머물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혼자서 그거 다 하려고 그래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목이 약해가지고 저는 설교도 길게 안 하잖아요. 길어봐야 30분 안쪽인데 그렇게 설교하고 나도 항상 집에 가면 목이 아파하고 조금 돌아오려고 그러면 또 새벽 설교하면 또 목이 아프고 또 조금 돌아오려고 그러면 수요, 금요 아니면 주일 이런 예배들이 계속 있으니까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때 어쩔 때 보면 또 집에 가서 좀 쉬려고 그래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어가지고 어쩔 때는 식사도 못 하시고 그런 삶을 매일같이 공생의 사역 동안 매일같이 지내셨고요. 또 어디 이동할 때 지금처럼 차 타고 이동하는 동안에 잠깐 눈이나 붙이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땅볕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 중동이나 이런 데는 사막 기온데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요즘같이 신발이나 나이키, 아디다스 이렇게 좋은 신발 있는 것도 아니고 샌들 비슷한 거 그런 거 신고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오늘 배가 이렇게 깨어질 지경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베개를 베고 고나게 주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피곤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느끼는 모든 걸 다 느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딱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성년의 모습으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고 또 유아기 청소년기 청년까지 예수님 안타깝게도 장년과 노년에 살면서 사시지 못하셨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성장 과정도 다 우리와 똑같이 그렇게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또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성경의 기록들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지금처럼 주무시기도 하고 너무 힘들 때는 우물가에서 쉬기도 하시고 배가 고플 때는 식사도 하셨어야 돼요. 식사도 하시고 또 마음 아파서 과부가 어떤 자기 아들이 먼저 죽은 거 보고 그렇게 그거 마음 아파서 예수님 같이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또 성전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또 성전 정화도 하고 그랬던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었던 모든 희노애락의 감정 다 느낄 수 있었고요. 고통도 다 느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 극한의 고통을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느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뭐든 하실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3번이나 똑같이 기도하는 건 예수님도 그 십자가 고통의 그 극한의 고통, 그리고 이게 상상하면 정말 상상이 안 될 만한 고통이잖아요. 차라리 총 한 방 딱 맞아 죽으면요 그냥 고통 없이 갈 수 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죽는 그 순간까지 극한의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체중이 몸 몇 개에 찔려가지고 그거는 여러분 상상도 뭐. 더구나 발은요, 다리는 양 다리를 포개가지고 그 관절에다가 대못, 그 사람 남자 엄지 손가락보다 더 큰 그 대못을 박아가지고 그렇게 거기 체중, 안 그래도 상처난데 체중이 실리고 뼈가 그걸 지탱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관절이 그걸,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똑같이 고통스럽게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주님의 모습인데, 주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이렇게 피곤하게 주무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뭐 주제와는 약간 좀 엇나가는 내용이지만은 주님이 이렇게 치열하게 사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이 게으르고 나태한 거 절대로 이거 옳은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정말 자기가 거듭난 사람은요, 게으르게 살아라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나태하게 살 수가 없어요. 물론 피곤해서 자는 거, 그런 거, 쉬는 거, 그런 건 할 수 있는데 맨날 빈둥거리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뒹굴뒹굴거리고 뭐 오늘은 뭐 볼까, 그리고 오늘 뭐 먹을까, 그런 식으로 막 하루하루가 지겨워서 못 견디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주님이 이런 치열했던 모습들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드리는가 하면, 자,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들이 있는가 하면요, 이런 주장을 펼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얘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정하네. 그러면서 그 말에 넘어가면 안 되고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걔들이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이 더러운 육신 속에 와서 거할 수가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인정하고 너무도 거룩한 분이다, 굉장히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에 거하냐. 우리 인간의 육신의 정욕이 얼마나 강하고 더럽고 추잡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냐. 그래서 뭐 육신을 조정했다. 하나님의 본체는 여전히 하늘에 계시고 그냥 뭐 말 잘 듣는 인간을 그냥 이렇게 조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걔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하거든요. 맞아, 얘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거룩한 분도 맞아. 나 자신을 봐도 내 육신의 욕망, 더러운 욕망들도 있고 막 때로는 막 육신의 이런 여러 가지 부족함들 때문에 그렇게 고민도 많고 고민스러운 일도 많은데, 맞아,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막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어디에도 그런 힌트조차도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란 말이에요. 피곤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배고프시면 배가 배고프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예수님 시험할 때 제일 먼저 시험했던 게 뭐예요? 이 돌들로 떡 만들어 먹어봐라, 그렇게 딱 유혹하잖아요. 만약에 마귀는 여러분 어떻게든 예수님을 뒤집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게 마귀인데,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픔을 느낀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뭐할로 돌 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한 주님 앞에 와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보라, 이런 말을 왜 했겠어요? 사단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그런 육신의 욕망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은 뭔가 하면,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단 한 번도 육신의 더러운 욕심에 굴복해서 죄를 짓지는 않은 분이라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 인간이 느꼈던 모든 감정, 모든 우리 육신의 아픔이라든지 외로움이라든지 감정적인 그 모든 것까지도 똑같이
느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행여라도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막 예수님 되게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맞지만 이 땅에 계셨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육체를 조종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탁 이거는 이단이다, 이건 아주 잘못된 거다, 탁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누가 와서 화려한 말빨과 언변을 가지고 요렇게 저렇게 설명하면요 되게 잘 넘어가요.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목회자들 나와가지고 뭐 말씀 준비도 안 하고 이상한 소리 하면서 전혀 성경적인지 않은 거 막 그저 뜨겁게 말하고 막 열성 있게만 전하면 쉽게 아멘 아멘 하는 거 보면 저는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성경대로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입지 않았다면 못하러 아까도 말했지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하셨겠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잔 말이죠. 우리 성경도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 머릿속에 요게 더 맞는 하나님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의 정의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이자 참 인간이셨다. 이게 기독론의 명제거든요. 그리고 참 그 인간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졌던 인성과 신성은 막 혼동되고 섞여가지고 인성이 약해지거나 뭐 또 신성이 약해지거나 인성은 더 강력해지거나 신성과 인성이 막 이렇게 뒤죽박죽된 것도 아니에요. 신성과 인성을 완전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그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독론의 명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어떤 말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식으로 예수님의 이런 인성을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저건 잘못됐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대신 짊어지고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기 위해서 직접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거기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물들은요, 죽음뿐만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에게 고통이 찾아오고 저주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목숨만 내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간이 느꼈던 모든 고통과 저주도 거기서 달려서 다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죄인들이 받는 그 상실감이나 모든 것들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으셔야 되는데 그 아까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육체는 껍데기일 뿐이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조종하고 있었다 이러면 그 십자가에 우리 대신 느껴야 될 고통이나 이런 거 하나님 하나도 안 느꼈다는 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고민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기도하면서까지 그 엄청난 희생을 치러주는 그 희생이 그냥 소맨십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야 이거 안 보고 너희들 좀 감동해라. 그래서 연기자가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아도 드라마 속에서나 영화 속에서는 새로운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을 연기하듯이 마치 예수님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 껍데기만 있는 인간 땅에다 내려놔놓고 그냥 로봇 조정하듯이 그냥 막 얼굴 찡그러지는 표정 지어라 뭐 이렇게 무슨 명령문 입력해가지고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주장은요 그럴듯한데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듣기 좋다고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희생과 성경이 다 뒤죽박죽돼요. 성경은요 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우리 정밀한 여러분 요즘도 시계 보면 진짜 비싼 시계들은 전자식 시계가 아니고 다 기계식 시계잖아요. 그 시계들 보면 진짜 막 그거 큰 엄청나게 막 시계 하나에 몇 억씩 하는 기계식 시계 만드는 거 여러분 유튜브 같은데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 막 돋보기 같은 안경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거기에 작은 톱니바퀴 하나라도 없으면 그 시계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요거는 요런 해석은 더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에 없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정말 잘못될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8절 19절 그 성경 거의 마지막 끝자락 부분이죠.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기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내용을 더해도 이 사람은 끝장나는 거고,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빼도 이 사람의 인생은 끝장나는 거예요. 영원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저 누가 말 잘하면 거기 아멘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말씀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성경과 다른 건 조금도 그렇게 용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는가 하면 또 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 그 본체라는 게 또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래가지고 예수님은 피곤하게 주무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제 뭐 10분 20분만 더 있으면 이제 배가 완전히 박살날 지경에 이르고 이제 칼한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이제 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아무리 피곤하게 주무시는 거 봐도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그러니까 흔들어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세요. 여기 보면 자 39절에 보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에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더라.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필 말할 때 그때 풍랑이 끝날 때가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풍랑이 그냥 파도가 조금 높았다.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배가 지금 다 부서질 지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풍랑이 그냥 그 잠잠해질 그 순간이라고 그래도 그 풍랑이 막 불다 갑자기 팍 잠잠해지는 이런 건 자연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잠해져도 어떻게 잠잠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잠잠해지지. 그 막 배가 지금 부서지도록 막 그 엄청난 풍랑이 일다가 갑자기 팍 잠잠해지는 건요.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자연계에서는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자마자 자 여기 보니까 성경 기록에 보니까 바람도 그치고 그냥 잔잔해진 게 아니고 어떻게 잔잔해졌대요? 아주 잔잔해졌대요. 아주 잔잔해졌대요. 이거는 그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항상 성경을 거꾸로 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 하필 예수님이 그렇게 말할 때 하필 그때 딱 끝날 때쯤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거하고는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증거가 이게 다 있거든요. 딱 말씀하시니까 완전히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자 4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41절요. 41절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심히 두려워했대요. 아니 풍랑이 차츰 잠잠해졌으면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연히 그렇게 됐구나. 뭐 세상 사람들 하는 말로 다리가 잘 맞았네.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저에게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말하자마자 바람도 그치고 순식간에 아주 잔잔해져 버리니까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어요.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야 이거는 뭔가 이건 완전히 틀리다. 그전에도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거 알았지만은 자연히 한마디 말에 순종하는 거 보고는 이제 완전히 두려움까지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자기들끼리 웅성웅성거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바다의 풍랑을 먹게 하신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이나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던 게 아니에요. 말하는 즉시 그냥 그 배가 막 부서질 지경이 되었던 그 어마어마한 풍랑이 딱 그치고 바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서 보면은 주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배가 막 그렇게 풍랑이 있는데도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딱 일어나자마자 한마디 하니까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할 때 말씀 한마디에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지어졌던 그 능력이 여기 당장에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뭘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그 바로 뭐 우리 삼위일체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짧은 얘기지만은 요 짧은 얘기 속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다 같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론에서 요 구절이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우리 인간과 똑같은 피곤함도 느끼고 모든 희노애락 감정도 다 느끼고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거 다 느끼셨지만 그렇다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잠시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 외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풀었습니까? 그냥 감기 걸린 사람 낫게 하고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 눈뜨게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도 여러 번 살리잖아요. 그죠?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여기 예수님의 신성이나 또 인성 요 둘 중에 하나를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는 또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이 땅에 있을 수 있냐? 그 예수님은 그렇게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은 도덕적으로 아주 탁월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말씀한다고 자연이 다 그렇게 뭐 복종하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물론 능력이 나타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베풀었던 능력은요, 원하실 때는 언제든지 장소조차도 구애받지 않아요. 백부장의 종이 그렇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는 거 감당을 못합니다. 말씀만으로 낫게 하셔도 저는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했는데 그 먼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종이 낫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가 흔히 성경에 나오는 뭐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보면요, 자기가 원할 때 날마다 매번 능력이 나타났던 거 아니에요. 때로는 한심하게 여자 한 명의 위협에 그렇게 그냥 겁을 쫄딱 먹어가지고 이대로 줬사오니 저는 열주에게 돌아가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인데 그냥 특별히 능력이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탁월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십자가 사역으로 실패로 끝난, 그냥 개혁이 실패한 유대인 중에 그냥 랍비 중에 한 명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고 굉장히 위험한 모습입니다. 자기 인간, 만약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면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는 그런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의 죄도 감당을 못해요. 영원히 노력해도 자기 죄값을 갚지 못한다고 시편 49편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도 그걸 버텨낼 수 있는 힘 있는 인간은 이 지구상에 인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자기 스스로의 죄값도 버텨내지 못해요. 자기 죄에 짓눌려가지고 영원히 멸망받아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게, 지옥의 땔감이나 되는 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결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값을 이겨낼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에요. 자기 죄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래서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어주시고, 또 그 죄, 그 어마어마한 죄의 힘, 전 인류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도 그 죄를 이기고 살아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모습 그대로는 대신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인성은 죄값을 대신해도 죽어주셨지만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죄값도 다 갚아주셨고, 죄의 권세인 영원한 멸망에서도 이겨내셔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산 소망이 되어주신 거예요. 산에 있는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옛날에 뭐 산오징어 뭐 이런 말 듣고 뭐 산낙지 그래가지고 산에 낙지가 사나 뭐 그런. 자, 하여튼 산 소망은 그런 의미의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이든 인성이든 그 어느 하나도 우리가 뭐 성경에서 잘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 안 된다고 그럴듯한 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꾸 넘어가면, 성경에는 여러분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설명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런 게 넘어갈 게 아니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도 충분하게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이신 그 능력도 똑같이 충분하게 보여주셨어요. 뭐 기적 행한 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자들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다음에 뭘 꾸지름을 듣는가 하면은 뭘 꾸지름을 들었어요? 나 피곤한데 왜 깨웠어? 그런 걸로 꾸지른 게 아니고, 저 오늘 말씀해 보면 40절에 뭐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었다고 나와요? 어찌 너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간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요, 죄가 많고 적은 게 아니에요. 죄는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직면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뭘까요? 왜 믿지 않느냐예요. 왜 믿지 않느냐. 왜 믿지 않는 성경에 이렇게 많은 기록들과 구약의 이런 수많은 기록들은 세계사 속에서 다 이 예언대로 다 성취가 되었는데 왜 믿지 못하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예언들도 지금 많은 사람들, 인류학자들의 수많은 예상들, 앞으로 유토피아가 될 거다. 세상은 점점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뭐가 높아지고 뭐 좋아져가지고 앞으로 범죄 없는 세상이 점점 다가올 거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맨날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세상은 점점 더 잔인해져요. 점점 더 범죄가 악해져요. 옛날에 이웃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그렇게 같이 아픔도 나누고 그랬지만 요즘은 옆에 사람 누가 사는지도 몰라요. 그 성경 기록대로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하는 게 최고고 돈을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무정하고 분을 그렇게 풀지를 못하고 그러는 모든 성경이 기록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왜 믿지 않느냐. 믿음이 없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 믿으면 모든 게 해결. 이 땅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조금 더 힘들고 뭐 좀 더 편하게 살고 이런 건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나중에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자 그러면, 자,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그 자신이시지만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셔서 우리 인간이 치러야 되는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못 죽잖아요. 영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 어느 것 하나도 부정해도 안 되고 약화시켜서도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만 믿어야 돼요. 그리고 다행인 것은 우리 새벽에도 나눴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제가 히브리서 읽어드렸던 말씀도 기억나시죠? 그 수요예배 또 뭐 이렇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또 한편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시간을 거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뭐에 약한지, 어떤 것에 쉽게 잘 넘어가고 어떤 것에 잘 패배하고 쓰러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하나님이 신성만 가지고 이 땅에서 인성을 느끼지 못하셨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얼마나 철저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 정도도 못해, 다 지옥 가 이놈 자식들, 이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연약할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안 읽으니까 자꾸 연약해지면 나 같은 게 무슨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 사단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그러는데 사단은 꼭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탁 가로채가지고는 너 같은 게 뭘 믿는다고 말이야, 이놈 자식이 막. 그러면 또 거기 동의하면 맞아, 벼룩도 낯짝이고 빈대도 낯짝이는 나 같은 게 뭐 하나님이 가서 나가 술이라도 퍼먹고 그냥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스스로 지옥으로 자기 발로 막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형제 되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느꼈던 모든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런 주님께 더욱 나가라. 담대하게 나가라. 담대하게. 안 된다고
자꾸 막 아이고 나 같은 게 어떻게 나 같은 그 겸손 아니에요.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 그거 겸손 아니에요. 나 같으니까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못하니까 주님밖에 저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게 겸손이지 뭐만 하라 그러면 안 하고 아이 나 같은 게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나 같은 게 봉사는 무슨 봉사입니까? 그거는 그 겸손이 아니고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너는 섬길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말하는데 내가 뭔데 나 같은 건 안 되거든요 말하면 내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하는 그거보다 더 큰 교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면 알면 알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대신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또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게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러우셔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까지도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이런 주님께 날마다 더 열심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